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전해줍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원칙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여러 가지 율법들 혹은 계명들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4절까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매일 묵상을 보시기 전에 이렇게 그 큐티를 개인적으로 하고 매일 묵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뭘 못 본 채 하느냐?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의 소나 혹은 양이 길을 잃고 있으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죠. 왜 못 본 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귀찮을 수도 있고요. 또 그 형제가 믿기 때문에 그 형제, 그 아는 사람이 손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를 못 본 채 하고 가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형제의 집이 멀거나 누군지 알지, 그 소나 양의 소유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일단 너희 집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돌보다가 주인이 나타나거든 혹은 그 형제가 오거든 돌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낙이나 의복이나 어떤 것일지라도 형제가 그렇게 잃어버렸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이 꼭 뭐 잃어버린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도 못 본 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뭘 못 본 채 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못 본 채 했던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했던 경우들이 정말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속에 찔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어려움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못 본 것도 있습니다. 못 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고도 못 본 채 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못 볼 수 있죠. 근데 못 본 것과 못 본 채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봤는데 귀찮고 혹은 밉고 혹은 싫고 그 사람이 손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때문에 못 본 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형제가 힘든 일을 당하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는데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양선이라는 거거든요. 이 양선이라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을 우리 보통 양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보고 돌려주고 또 이렇게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6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 국률함에 관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나 땅에 새 둥지가 있는데 거기 어미 새도 있고 또 알이나 새끼 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 어미 새와 알을 다 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미 새는 놔두고 새끼나 혹은 알만 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혹시 잡아보셨어요? 저는 뭐 둥지에서 새 이렇게 가져와 본 적은 없는데 옛말에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꿩 먹고 알 먹고, 그쵸? 꿩 먹고 알 먹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뭔지 아세요?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피우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일석삼조라는 겁니다. 지금 딱 이 경우가 뭐예요? 꿩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거든요. 어미새도 잡고 또 그 알도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익을 아예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새끼나 그리고 알을 취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전혀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0이 되고 나에게만 100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효율을 생각을 하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이익의 극대화와 효율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어미새도 잡고 알도 잡고 새끼도 잡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익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새끼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이익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익을 취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저는 정체성이나 순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에는 포도원의 씨앗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고요.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한 멍에 매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11절에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라는 겁니다. 앞쪽에 있었던 내용은 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얘기들은 뭐라고요? 나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라는 얘기였고요. 이 세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정체성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 섞여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율법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원칙과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섞여 살지 말아라, 국률함을 가지고 살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본 채 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국률이 여기지 않고 나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체성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 우상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말 것, 그리고 국률이 여길 것,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적용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좀 찔리긴 합니다. 분명히 못 본 채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일부러 그러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하자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본 채 했던 일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들게 되고요. 그것이 국률함을 얻지 못한, 국률함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못 본 채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는 채 하고, 국률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에서 국률함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적용해 보시고요. 그 적용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국률함을 가지고 나만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섞여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는 채 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국률함을 갖도록 도와주시며, 섞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말씀의 지시대로, 또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따 금요 기도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